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죠. 마태복음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뭘 주죠? 가장 좋은 거 주신대요. 이게 나와요. 가장 좋은 거. 이게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면 성령으로 바뀌어요. 누가복음 성령. 성령은 말씀이죠. 뭐 복음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죠. 아들의 생명. 그래서 진리가 뭐라 했죠? 내가 누군가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예수님도 자꾸 그런 질문 하잖아요. 이름을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묻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지. 예, 내 아버지가 알려준 거다 이렇게. 그게 내 이름이다. 주는 그리스도시. 아버지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이름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그게 진리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진리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건데. 성경에 주인공들의 이름만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요. 네. 상징이고 비우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이름들은 예수님이란 한 이름으로 모아지고 그 예수님이란 한 이름은 결국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죠.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그렇죠. 완성은 나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제 우리가 했지만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 노아, 뭐 모세, 뭐 그게 그림자라는 거잖아요. 그림자고 이 모든 이름은 딱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이 되죠. 예수.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안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나이기도 하죠.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이름 안에.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로 내가 그렇죠. 배워줘야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실상이죠. 그렇죠. 실제.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를 여기에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왜? 너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예속된다 그래. 그럼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여줘서 너도 그래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처럼 되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얘기하면 이제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안다라는 것은 뭐라 했죠? 야다. 히브리어는 야다. 헬라어는 기노스코인데 야다는 동산 알아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다는 건 그냥 겉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 되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되어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되었을 때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안다는 건 지금 목사님 얘기대로 일순간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끝내버려.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끝내버리는데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과정이 있죠. 그리고 천국에 간다 안 계속 간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번 사건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떤 내가 축구 선수가 된다고 했을 때 그건 한순간이 아니고 계속 더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예를 들어 의사 뭐 이렇게 스케이트 선수다 그러면은 내가 스케이트 선수를 안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안다는 야다는 그 사람이 되어 아는 거예요. 관중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중이 아니고 선수는 내가 선수로서 선수가 알아가는 돼야 하는 거죠. 거예요. 그러면 그 디테일함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선수가 됐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해야 될 나오는 빛이 있잖아요.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지. 축구장에 축구 선수와 축구 관람하는 관중이 게 아니에요. 있는데 둘 다 축구는 알죠. 그렇지만 다르죠. 네. 그렇죠. 선생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학생으로 알 수 있죠. 알죠. 근데 선생님으로 아는 건 선생님과 하나 돼야 하는 거죠. 배워야만 내가 이해하는 선생님이 거지. 되어서 선생님과 하나 되어 아는 것이 그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다 알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그 존재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배우서 하는 것과 감정으로서 하는 건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거죠. 구경으로 하는 건 다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 존재가 되면 하나가 되죠. 내가 만약에 내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이 있어요. 그럼 내가 공무원에 합격을 하면 공무원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되어서 공무원 일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 되겠죠. 근데 그게 이례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공무원이 되어서 진행하는 거죠. 계속해서 공무원 생활을 해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 되어 가는 거죠. 말씀도 그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서 점점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장성한 분량에 내가 이르도록 존재적으로 나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계속 나는 계속 파고 계속 파고 알아가야겠죠. 그리스도는 끝났지만 나는 그렇죠.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는 첫 열매로 완성되어 계시지만 나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가지고 될 있잖아요, 존재, 아직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고 알아가고 그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고. 바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매일매일 같이 죽이고 살리고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을.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하루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끊임없이 나는 누구지? 하나님이 준 선물은 뭐지? 하나님의 약속은 뭐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준비하고 계시지? 이걸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내가 되었는가. 그러면서 그걸 좀 그걸 알아가야죠. 근데 이제 세상에 어떤 유혹들이 오잖아요. 그것들과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거는 싸우면서 계속해서 점점 더 이제 빛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이 어둠이 나를 속여서 나를 어둠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나는 빛으로 있는 거예요. 빛으로 있는 것은 밝은 빛이 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아들이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상속자지 내가 그러면서 내가 빛으로 계속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둠이 나를 속여서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느냐 빛으로 가느냐는 결국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내 선택. 싸우는 거죠. 바울도 계속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처럼 싸우는 거죠. 싸움이 없으면 가짜예요. 라합이 이제 결과적으로 선택을 했고 얼마나 큰 싸움이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정탐꾼도 싸웠을 것이고 다 싸움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싸움이죠. 야곱과 이스라엘 싸움이고 사울과 바울의 싸움이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죠. 가장 큰 나의 적은 나의 옛사람. 그럼 옛사람이 나지. 나와 내 안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다른 안에서. 사람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원래 있었던 어둠. 끊임없이. 복음이란 빛이 왔는데 나는 이 어둠이란 여리고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이란 견고한 성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근데 이제 밝은 빛이 오지. 그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예요. 그 육체를 탈환하려고 하는 그럼요. 여리고 이 견고한 싸움은 함성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함성을 지르기까지는 반드시 6일 아버지 동안 말씀, 네. 6일 동안 돌아야 돼. 침묵하면서 돌아야 될 그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고백을 이렇게 하려면 그냥 말씀 있으니까 나 이런 존재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듯이 6일 동안 그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그런 어떤 과정이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와
나와서 그 나와 싸움이 없이는 절대로 여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여리고 성이구나, 내가 사망의 몸이구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 생명이 필요한 존재구나, 사망의 몸인지를 알아야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안다 그러죠. 우리는 몰라. 뭐가 필요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 그랬잖아요. 사망의 몸인지를 알아야 생명이 필요한 거지. 근데 나는 괜찮아요. 난 충분해 하면 뭐가 생명이 왜 필요하겠어? 이미 생명으로 충분한데. 그렇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그 얘기죠. 먼저 된 자는 뭐예요? 이 생명으로 충분합니다. 나 이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 지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기나 지켜봐 주세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먼저 된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네.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존재는 절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세요. 이렇게 나중 된 자. 그 자는 이제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네,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 그냥 교회 가가지고 몇 마디 그냥 교리책 몇 개 읽고 성경 몇개 그냥, 많이 알고 성경 좀 몇 장, 읽으면 어디 뭐 있고 암송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외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속뜻을 모르면 속뜻을 알아요. 필사하고 필독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암송을 많이 해서 네. 막 몇 장 착착착착 다 막 붙여놓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고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물론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하니까 속뜻을 더 밝히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었다는 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촉보라는 거예요. 초보죠. 초보가 필요하지만 지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성경을 읽고 또 그런 과정들을 기도하고 겪어야 되지만 알려달라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고 이제 초보니까 초보는 뭐라 그러죠? 버리라 그러잖아요. 버리고 완전한데 이 하나됨의 자리, 이 아는 자리로까지 그 완전한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완전함이 뭐예요? 내가 예수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처럼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나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죠.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구경꾼이 지시하는 아니에요. 뭐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무용예배 잘들 이런 건 다 어쨌든 초등 학문이라는 거죠. 네. 그런 초등 학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까지 와야만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13절, 14절이 뭐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러죠. 그렇죠. 또 무슨 문이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러죠. 이렇게 멸망과 생명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15절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이게 이제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죠. 양의 옷을 입었지만 뭐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대요. 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너희에게 나오지만 일이라 그러죠. 노래 속이는 일이. 자,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또 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건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설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 멸망으로 인도하는 설교. 이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 대표적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가졌던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죠? 이건 뭘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이겠죠. 이렇게. 그걸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되지 않는 자, 말씀으로 깨달은 자. 이게 머리의 집, 뒤에 보면 반석의 집. 이게 또 좋은 나쁜 나무, 좋은 나무.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멸망과 생명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아까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물이 있어요. 물을 마셔요. 다 목말라, 3명이 지금. 목이 마르는데, 지금 저하고 김 목사님은 막 물을 마시려고 그래요. 근데 박 집사님은 안 마시려고 그래요. 근데 박 집사님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을까요? 독. 그 물에 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마시겠죠. 박 집사님은 마시려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마시냐고. 그럼 박 집사님 뭐라고 대답해요? 독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독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갖고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믿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는 거고 사는 거죠. 생사는 그렇게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 것처럼 이걸 구분하는 게 이거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말을 하고 나오겠어요. 그렇죠. 양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인간적으로 좋은 말, 달콤한 말.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 그렇죠. 말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인용을 하되 세상적으로 표현해지는 그렇죠. 것이 양의 것이죠. 그렇죠. 육의 말로, 땅의 말, 보이는 세상에 소망. 잘 살 것. 예,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복음으로 옷 입어요. 이렇게 이걸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야. 나는 하늘 아들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표현 데살로니가서처럼 왜 그러한가? 오늘 이제 설교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를 표현하시는 거죠. 왜 그러니까 그러한가? 왜 그러한가? 목사님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정답이 아니에요. 네. 말씀이 정답인데 그 말씀의 정답이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스스로 왜 그러한가를 왜냐하면 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누가 댓글을 한 분이 다셨던데 그러면 목사님들은 다 사탄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단의 아들이죠. 다 어쨌든 사람.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거든요.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 전 인류 중에서 기독교인이 한 20억 정도 될 거예요. 뭐 이슬람이 한 뭐 12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불교도가 뭐 8억. 기독교에 다 들어가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의 12억 인구를 우리가 이슬람을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뱀의 후손이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은 다 뱀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 원인 정말 근본의 근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막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렇게 착하고 좋은 목사님들을 다 따져봐서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조금만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보면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 전체를 보고 적어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존재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잘 이 흐름을 봐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속뜻을 봐야지 자꾸. 지금 멸망과 생명을 가르는 건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인도함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면 뒤에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 와 진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평생.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해가는 자들이라 딱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자, 모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뭐냐면 아니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지. 예수님은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아닌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죠, 결국. 그건 이 세상 임금이 네. 이 세상 임금이 능력을 준 거라는 것을 구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사실 주장하는 거죠. 제일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 내가 갔을 때 나를 보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 누구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 그래서 나는 어둠으로 통로가 쫓겨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맞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 화 있을 때 이제 막 계속 가르치는 있어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어떻게 하니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하니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들 유대인들을 무시하는데요. 그분들은 그 이 말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속뜻을 이 역사적으로만 비유를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멸망과 거짓 선지자 얘기했는데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유사품이죠. 주의하세요. 참 양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참 인상적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와. 그러니까 굿이죠, 굿. 정말 좋은 그게 말. 아가적스예요. 응. 토부예요, 그게. 정말 좋은 얘기들을 갖고 나오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랬거든요. 문이 좁아요. 좁은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좁은 문이 원어적으로 좁다는 의미가 방해물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한숨 쉬다가 더 커요. 신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음하는 문, 한숨 쉬는 곳이. 한숨. 신음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양의 게 문은 네. 이게 이제 좁은 이런 뜻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해물이 많은, 그러니까 문인 문인데 방해물이 많아서 한숨을 쉴 수밖에 한숨을 없는 거예요. 쉬어. 쉼이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저게 맞나? 그러니까 너무 방해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굿인 거예요. 굿. 다른 사람 눈에는.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들 눈에서 보면 한숨이 나오죠. 어떻게 이게 한숨인 들어가나, 거예요. 당연히.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오면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의 능력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을 주셨다. 가족도 줬고 건강도 줬고 이것도 줬고 이걸 줬는데 그걸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감사하고 살아라.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기뻐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안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아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장애인들이 인식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정반대 자체가 얘기를 하는 잘못된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고 또 겉에서 보면 이 자연 만물이 이쁘고 굉장히 대단하지만 또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고 죽이는 정말 그렇잖아요. 질문 자체가 질문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이, 그 목사님 말이 이 굿이죠. 인간 보기에는 아주 그런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뻐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기뻐해요. 그러니까 상대성으로 한번 비교해서 그러면 기쁨을 뺏어가면 기쁨 자체를 모르는
그 장애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적인 사람들이나 그런 환경 있는 사람들은 뭐냐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그거는 그리고 이제 유치한 거예요. 성경은 생리가 안 돼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바울은 지금 육신을 예서물로 열렸잖아요.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도 생명을 주세요. 이래야 생명을 주세요가 나오는데 이걸 기뻐하래 하나님 주. 그걸 그러면 뺏어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기뻐하라 그러면 이걸 기뻐하라고 감사하라 그러면 그럼 내가 하나님 생명 주세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해놓고 줬다 뺐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유를 하잖아요. 모든 교인들이 다 헛된 거고 유치한 거예요. 유치하고 헛된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준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주신 건 맞는데 이것도 줬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건 학습 도구로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것을 이걸 주고 싶은 거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비유로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에게나 준 거고 비유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추구해라는 게 하나님 뜻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야. 이걸 잘 개발하고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만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본인도 치매 걸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육체든 육체의 삶이든 이 세상적인 거 뭐 창조물이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온 나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결고리 영원한 생명을 연결해 주시는 예수를 통해서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는 단 한 분뿐이라는 거 유일한 분.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지. 바울의 역사를 할 때도 그 귀신 나도 그런 능력 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문인가를 확인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육을 입고 있는 나를 네, 어떻게 성을 생각할 것인가 알겠죠. 했을 때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감사의 이유고 기쁨의 이유잖아요.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육체로 보지 않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 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존재, 사망의 몸, 죽음의 몸을 갖고 있는 그래 이대로 두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이대로 두면 절대 안 돼. 이건 구원받아야 될 존재.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건 완전히 그 사단의 말인 거고. 완전 사단이죠. 그렇죠? 도리어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분리된 이런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나에게서 빨리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아들 생명을 주셔서 내가 그 아들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의 다시 출발이죠.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출발이에요. 하게 해야만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 그걸 기뻐하고 그래 버리면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해물을 많은 그런 것을 뚫고 한숨 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야 되는 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문, 저 같은 경우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런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한숨부터 나오고 신음소리가 나요. 그냥 그럼요. 아유 죽겠네가 아니라 이 육체의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비참한 말이었는가를 알게 되니까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떠나보내고 그걸 죽이려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어떤 설교들을 들으면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네. 이게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이렇게 같이 기준이 바뀐 거예요. 바뀌니까 설교를 들으면 진짜 말 그대로 한숨이 그게 나오고 초보문이에요. 또 그게 방해물로 보여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게 하려는 자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게 정확하게 느껴져요. 본인도 모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인간적인 면에서 그분이
싫다 좋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도 좋자고 하는 말인데 그럼요. 그게 인간적인 말이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대적자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어려운 적그리스도라고 거예요. 하는 거죠. 굿과 갓의 싸움인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정말 이게 나쁜 말하고 못된 말을 하면 금방 알아먹는데 인간적으로 가장 좋은 말을 해. 가장 좋은 말을 하니까 아까 그 목사님이 참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주셔서 이걸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감탄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 기뻐합니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굿이냐고요. 초등 학문이잖아요. 네. 거기까지 왔으면 근데 그건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지나가야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만 기뻐하고 기쁨을 사랑하신대요. 주시네요 오히려. 그래서 네. 아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남하고 님하고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이 하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님은 비슷하지만 반대잖아요. 성경도 1.1획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라사대를 말 이르시기로 바꿨듯이 그런 거는 왜 태클 안 거냐고 1.1획에 가감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런 것을 조금 묵상을 해보면 이 번역이 많이 좀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가 우리가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굿을 이겨내야 돼.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 이건 땅이거든요. 땅에다 아무리 이거 종이거든요. 썩어질 이지거든요.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썩을 것이고. 이걸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해도 이게 하늘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살덩이다. 이건 덩어리다 하잖아요. 왕이 되는 거고 영이 되는 거고 썩지 않는 것이 되죠. 소고를 짓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엄청난 소망이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들이 다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굿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굿. 당연하죠. 배드가 아니에요. 굿이에요. 육체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네. 육체는. 네, 육체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영의 하나님 아들 자신을 때문에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거죠. 다르죠. 그래서 참 여기 쉽지가 않아요. 부자 청년도 이쪽으로 가죠. 부자 청년도. 그 뱀 이야기가 나오고 생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뱀과 생선의 그런 어떤 우리가 먹는 뱀, 기어다니는 뱀 먹는 생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뱀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식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많이 이렇게 하는 게 구약 차원으로 하면 끝나니까 그래요. 여호수아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온 세상에 이렇게 소문이 퍼지더라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읽으면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랬죠. 구약적 차원이고 그렇죠. 그게 곧 임마누엘 하나님. 요셉 같은 경우도 막 구덩이에도 빠지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애굽 총리가 돼서 자기 형제들 다 먹여서 구원한 적이잖아요. 그러면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덩이에도 빠뜨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을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서 이렇게 애굽 총리처럼 했던 하나님처럼 너희를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약에 많이 이렇게 구약도 멈추면 안 되는데 구약적 차원에서 그냥 멈춰버려.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요셉의 뜻도 하나님이 더하시다. 더하다라는 게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더해지니까 실제로 나라는 형제들을 존재가 더하고. 하나님이 더해지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더한다는 게. 자,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죠. 요셉이란 뜻이 하나님이 더하신다. 아들 생명을 더해주는 거죠. 아들 생명을 더해주시는 거니까 그건 정말 요셉은 애굽 총리를 시켜줬는데 그거 비교가 안 되죠. 애굽 총리하고 왕으로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게 예수님을 비유하니까 구약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 실상이 그리스도적인 예수로 온 거고 그런 속뜻을 발견을 해야지 이제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하면. 자,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소환시켜 분이에요. 주시는 생명. 요것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 물론 이건 아들 생명이겠죠. 이걸 영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그럴 때 이게 거룩한 거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또 말라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진주이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계속 이거예요. 지금. 천하 차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 이걸 이제 하나만 가진 자, 독생자. 그래서 아들 생명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들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아들 생명 그 하나.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도 하나가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이 없다는 거고, 마리아가 하나로 충분하다고 했을 때도 이 아들 생명이 하나죠. 요즘에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구나. 알고 있지만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행함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 우편강도 네. 나보내 그냥 말 한마디 고백해서 행함하고 전혀 상관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양의 옷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가진 사람, 비진리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뭐 행하라.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게 속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목사님들이 입만 열면 말씀대로 살아라 뭐 이거잖아요. 큐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큐티 몇 장 하면서 거기서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 삶의 적용, 그 삶의 적용. 네, 일상생활에서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또 노력하겠다고 네. 맨날 끝은 그렇죠. 네. 말씀대로 살겠다. 네.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과 목적이 기능. 뭐냐, 기능, 목표, 목적이 뭐냐는. 이게 결국 말씀대로 어떤 삶이잖아요. 어떻게 살게 하고 어떻게 행하게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 몇 시간, 30분 했던 거 1시간으로 늘리고 뭐 구약을 뭐 통독을 몇 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삶을 적용을 했었어요. 또 그래서 끝은 더 잘하겠습니다죠. 항상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항상 그렇게 결과를 냈어요.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 근데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뭐요? 말씀대로 생명이 되는 거죠. 그 아들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익히고 생명이 되는 거고 생명을 경험하는 거고 누리는 거고 맛보는 거고 그 약속과 소원한 것을 믿고 이런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뒤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의 집이라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행하다는 게 호의어에서 되다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동사예요. 말씀대로 말씀처럼 되어가는 자. 되어서 만드는 집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집이 목적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목표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에요. 목적을 향해서 과정과 목표는 다 예속되는 거예요. 목적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이게 아주 정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이거 종이에요, 종. 아직도 종인 거고 이건 이제 왕자가 된 거죠. 아들이 된 거죠. 아들. 정확히 아들. 다르죠. 존재가 바뀐 건데.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이게 종의 말인지 종의 말을 하고 있으면 종인 거예요. 아들의 말을 하고 있으면 아들인 거예요. 아들하고 종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 이런 게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아까 말해 방해물, 한숨 이런 게 막 나와요. 이게 아닌데. 증언과 근데 성취함이 없으면 이것을 못 보는 사람은 예수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완전한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생명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돈 들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천하만국을 다 죽어도요, 아들 생명은 못 사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얘기했던 얘기, 요즘에 더 깊이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선이다 얘기하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외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가 하나가 부족한데 그 하나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자기의 열심을 갖고 왔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고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리였고 인간적으로는 퍼펙트하지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의 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없대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아들 생명이죠. 그러니까 아들 생명은 천하를 죽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것을 가진 존재니까. 그건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뭐 이렇게 돈 없이 와서 이렇게 하라는 게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게 계속 은쟁반의 금사과, 그러니까 오직 믿음 외에는 그리스도적인 내가 아니고서는 은쟁반이라는 것은 율법이고 천하 차원을 다 바탕으로 하는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금사과예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힘쓰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그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 해주신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과 목사님들 말은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힘쓰라 그러잖아요. 힘쓰라.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구원의 문제를 힘써?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게 방해물이 있을 거고 한숨이 있을 건데 그걸 뚫고 나가라는 거죠. 전체하라.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담대하라. 그러면 우리는요, 근데 엄청난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 배짱으로 가야 되는 그럼요. 이건요.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선택을 한 거예요. 엄청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문은 문인데 양의 문으로 복음의 문이 되어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엄청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나를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배짱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해 믿음 없이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육적인 내가 있고 영적인 내가 있고 첫 번째 내가 있고 두 번째 내가 있는데 대부분은 육적인 나 첫 번째 나 살아.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아주 소수만이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그 소수가 두 번째 나를 살아요. 이걸 선택할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존재로 나를 약속했다는 건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로 소환한다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기도 할 수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배상도.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엄청난 얘기고 엄청난 배짱이에요. 이게 담대하라. 이게 진짜 그래 맨날 담대하라 뭐 이렇게 이게 배짱이에요. 배짱. 남들이 다 그럼요. 이리 갈지라도 나는 쭉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왜냐하면 나는 밭에감춘 부활을 발견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영생을 아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까.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바울을만 한번 생각해. 가치 기준이 변화되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갖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게 유익된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편들이 향해 달려간다. 엄청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선택을 한 건 뭐예요? 발견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하라 하는데 선택 못해요. 언제 선택할 수 있어요? 발견해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해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나 선택하고 싶어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안 돼요. 부활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 아들 생명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 아들 생명을 발견해야지 그 아들 생명이 내 전 재산을 팔게 해주는 거예요. 백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부자 청년이 전 재산을 팔라 그러죠. 예수님이 전 재산을 팔라는 의미가 뭘까요? 진짜로 팔라는 게 아니에요. 팔아서 뭐예요 그거? 전제를 판다고 해서 뭐 생각 바꿔라. 그거예요. 너의 전 재산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그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가 전 재산을 팔아도 너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때 그 가난 푸트코스예요. 영적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전 재산을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줘봐라. 영적으로 발견한 자들에게 줘봐라. 그들이 가질 것 같아요? 안 갖겠죠. 우리한테 와가지고 전 재산을 주려고 해요. 교회 생활 다시 가서 하라 그러면 그런 뭐예요? 하나님 구원이다 그러면 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전 재산을 그들에게 줘봐.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안 받을 거야. 유대인의 그러면서 율법이 아니라. 확인해 보고 봐. 저런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저 사람들처럼 돼. 너도 저 사람처럼 되어서 나를 따라. 이런 말이에요. 전 재산 팔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 재산보다 훨씬 큰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들 생명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처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우리 사실 다른 거 물론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뭐 해야 되냐면 어둠에 속지 않으려면 거짓 선지자 양의 옷에 속지 않으려면 뭐예요? 그 아들 생명을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추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죠.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고 맛보려고 하고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 갈까? 지금 나는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을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을까? 어둠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을까? 빛으로 어둠 인도함을 받고 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 뭐죠? 부활을 발견했는가 아닌가? 양의 문인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양의 문인가 아닌가? 그 문을 자기가 그러니까 가고 있는 문을 자기가 갖고 있는 길을 그게 뭐죠? 가르침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의 가르침? 나를 어둠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가르침을 듣고 있는가? 이건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성도 수가 많고 죽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요즘에 느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내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찬양은 누가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죠. 누구를? 나를 먼저 찬양하는 탕자가. 네, 탕자가 찬양이 위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탕자가 막 거의 죽어가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입히고 먹이고 막 잔치 벌였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너희들 눈에는 죽어야 될 애잖아. 너희들 눈에 불효자잖아. 형 눈에도 그랬어.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아버지 눈에만은 귀하고 존귀한 아들이에요. 먼저 찬양했기 때문에. 누구도 찬양하지.
자기 자신도 나는 저 종 하나로 나는 가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누구도 그를 아들로 찬양한 존재는 없었어요. 아버지 혼자만 아들로 찬양하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하겠어요? 우리 자신도 어떨 때는 잘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세상 새빨 찌들이고 이렇게 내가 어떤 죄에 물들고 그러면 나 자신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는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건 엄청난 소망이죠. 엄청난 능력이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일주일도 영광스러운 아들들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